멸망입니다. 에돔의 멸망.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는 멸망하게 된다는 것. 오늘 주일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바람의 결국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된다. 그래서 우선은 잘 돼 보이는데 별일 없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은 죽정이는 다 날려보내버린다. 그래서 그 죽정이 모아서 여러 가지 하고 이거 없어도 되죠? 멀쩡한 것 같아도 끝에 가서는 결국 가라지는 모아서 불살라버린다.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한마디로 그 영이 죽은 영입니다. 죽은 영이고 결국은 영이 죽은 영은 영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말은 그 영을 지배하는 영이 하나님이 아닌 생명의 영이 아닌 흑암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떠난 자는 죽게 된다. 저는 교회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할 때부터 보면은 이렇게 꽃꽂이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 꽃꽂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상징적인 게 많거든. 꽃꽂이는 보기는 굉장히 좋잖아. 아름다운 꽃들을 따서 꺾었지만은 이미 줄기로부터 꺾어져서 나온 순간 사실은 그건 죽은 거예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도 그거는 죽은 것이다. 비록 꽃이 덜 피었다든지 아니면은 좀 꽃이 별로 모양이 예쁘지 않다 할지라도 줄기에 붙어있는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에요. 근데 꽃꽂이에 있는 그 꽃은 살아있는 것 같고 오히려 줄기에 있는 것보다 예쁜 꽃이 왔으니까 보기 좋은 것 같고 이래도 결국은 시들게 되고 이미 그 떠나는 순간부터 죽은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난 자, 세상이 좋아서 쫓아가는, 그래서 시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상당히 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사실은 그거는 죽은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세상에 참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문제들 사람들이 보고 저거 저럴 수가 있냐 이러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그 한국에 보니까 여러분도 봤을 거예요. 그 경찰관을 쏴 죽인 사람 뉴스 봤죠, 그죠? 사제총 만들어가지고 이름도 이상해. 성병대야. 성병대라는 사람인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똑똑한 것 같아 보니까 책도 썼어요. 책도 써갖고 출판도 하고 그랬는데 뭐 재산을 이렇게 공개한 거 보니까 10,000원이 안 되고 9,000 얼마더라고. 그게 자기 전부 재산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방탄복을 입었고 그리고 총을 17자나 사제총을 만들었어. 이래가지고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왜 경찰관 죽였냐 그러니 물으니까 경찰관 이래저래 죽였다 그런 말을 안 하고 그 인터뷰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부동산 사장이 부동산 소개서를 이야기하겠죠. 부동산 사장이 자기 누나에게 소개한 그 집에 아마 자기가 들어갈 형편이고 뭐죠. 거기 들어가면은 가스 폭발로 자기를 죽이려는 그런 암살 음모가 있어서 그랬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똑똑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래서 경찰관을 총으로 쏴서 이렇게 죽였어요. 이렇게 좀 정신이 약간 간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은 이 과대망상증에 시달려요. 자기 혼자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그걸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왔던 그 장순미라고 기억나요? 그 두 분이나 왔었어, 우리 집에. 처음에 올 때는 누군지를 모르니까 공항까지 가서 내가 픽업했잖아. 픽업해 집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여자가 돌아도 보통 돈 여자가 아니에요. 42살에 자기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영어 공부한다고 미국까지 갔다가 이렇게 온 여잔데 고등학교 때 이렇게 정신이 이상하게 됐어요. 이래가지고 과대망상증에 시달려요. 시달린다는 게 아니라 거기 잡혀 있어. 자기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서 한국 정부의 정보부가 자기를 쫓고 있고 청와대에서 요원들을 파견해가고 자기를 추적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연구소에서 자기를 추적하고 있대. 미친 여자가. 그 비슷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돈 사람들 많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나오더라고. 김정은이가 자기 측근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죽였잖아요. 그것도 막 아주 잔혹하게. 저거 고모부부터 그렇게 막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도록 한 1등 공신인데 그렇게 죽였고, 주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숙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자기 주변에 있는 권력자들도 사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그냥 계속 지키고 있는 게 그 북한의 고위공직자들의 그 자녀들, 자기들 자녀들, 그 자녀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위험도 무릅쓰고 김정은 곁에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굉장히 외롭잖아. 자기가 그따위를 하니까 결국 결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누구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고모도 병들어가고 있지. 저기 형들도 자기 대적 관계니까 숨어가지고 있지. 이러니까 2, 3일에 한 번씩 그렇게 포금을 한대. 포금을 하고 달랠 술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 정권도 멀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가 어쨌든 그런 겉으로 보기는 멀쩡한 지도력도 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이렇게 인류에게 피해를 끼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데로 소속이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장순미처럼 이렇게 약간 맛이 가가지고 지가 굉장히 예쁜 줄 알더라고, 그 여자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 피해도 안 줘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없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 이 똑똑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히틀러처럼. 그죠? 그 모택동처럼. 자기 어떤 권력을 지기 위해서는 수백만, 수천만도 그냥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희한하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영웅 취급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는 영웅이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피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왜 영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어. 영웅이라고 불렀는지. 그런데 실제로 지구상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영웅들, 영웅이라고 이름 꽂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막 추앙하고 이러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람에 나는 개처럼 이제
알곡을 모아들일 때, 곡간에 들일 때는 쭉정이는 다 날려버리거나 불태워버린다라는 거. S도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그죠? 이게 교만해가지고 야곱을 우습게 알았잖아요. 야곱은 계집애 갖고 엄마 옆에 붙어갖고 마마보이처럼 그 옆에서 뱅뱅 돌고 나이 70이 넘어서도 엄마 시키는 대로 하고 팥죽 같은 거 끓여갖고 이렇게 속이고 팔아나 먹고.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서하고 이렇게 야곱하고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겁이 나가지고 에서에게 굉장히 많은 선물을 갖다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에서는 아주 당당하게 큰 소리 쳐가면서 그 동생한테 갑질해가면서 다 뺏어가잖아요. 그걸 당당하게 지켜진 것처럼 갖고 가거든요. 그래 당장 보기에는 에서가 더 당당해 보이고 힘도 있어 보이고, 그러나 결국은 그 에서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에서의 후손이 없어요. 쭉 지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은 에돔 족속은 지금 망하고 없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슬람의 주류들은 대부분 이스마엘 자손들이에요. 이스마엘 자손들인데 지금은 그렇게도 볼 수 없는 게 이게 뭐 전 유럽으로 막 사방으로 확산되어 나가니까 악의 뿌리를 계속 확산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주일 강단에서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있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늘 하나님이 공급하는 그런 정말 축복된 것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처음에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강 4개의 근원이 흘러나오고 막 거기에 온갖 금, 진주, 보석들이 있고 먹을 것 아름다운 것들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전혀 애쓰고 힘쓸 것 없이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교만해가지고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늘 이야기하지만 원죄의 가장 그 뿌리는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심. 자기만을 생각하는 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적으로 만드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전에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누리면 돼요. 그 안에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떠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저주한 게 내용이 뭐냐면은 네가 저주를 받아 네가 어느 곳에 가든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사는 땅에 있는 모든 풀과 이 곡식들은 엉겅퀴를 내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모든 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하고 그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 그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오늘 강단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속에 계속 탐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떠난 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탐욕이 자기중심적인 것,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 자기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남의 것을 뺏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도적질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 요한일서 5장 2장 15절 17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데 결국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되어버릴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여기 교환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교만함에 속은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 S의 특징은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알죠? 교만함이에요. 그게 다른 걸로 말하면 자기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님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잘난 것처럼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욥기서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티끌 같은 존재예요. 어느 날 날려왔다가 날아가 버리는 먼지 같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인데 우리는 우리가 엄청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바댜서의 1장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이에요.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잘 모르는데 페트라를 가보면 알아요.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 페트라 바위, 붉은 바위 거기에 또 산꼭대기까지 우리가 올라가 봤어요. 산꼭대기 올라가니까 에서 자손들이 만들어 놓은 산당이 있더라고요. 수천 년이 지난 거죠. 그죠? 근데 그 흔적이 다 있어요. 그대로. 있는데 그런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끌어내리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끌어내린다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날에 에돔의 지혜자와 지각이 있는 자를 멸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에돔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에돔의 죄를 지적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심판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왜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거기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민족은 망하게 된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갖다가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만들어요. 힘들게 만들고. 그래 놓고는 그 불신자가 이스라엘에게 너무 혹독하게 대했다고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립니다.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아수르 제국을 삼켰죠. 그리고 애국을 멸망시켜버렸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무 심하게 대했다고 그래가지고 바벨론 제국, 그 큰 제국이 생긴 70년 만에 바벨론 제국을 이 땅에서 없애버립니다. 내려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배경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믿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영원히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방관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잘 못되는데 그걸 막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 한때는요, 평양이 한국의 이스라엘이라 그랬어요. 평양이. 그래서 이제 평양에 우리가 잘 알듯이 평양신학교가 세워졌고, 그 앞에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총회가, 장로교 총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됐고, 그리고 거기 사경회가 일어나 한국의 대부흥회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창호나 도산 안창호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산학교도 세워지고 기독교 크리스천 숭실대학도 역시 그 마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이렇게 막 강요하고 하면서 거기서 또 선교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평양에서 총회를 개최하면서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다.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모든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이렇게 만든데도 평양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평양 북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려요. 남쪽으로. 북쪽에는 예수 안 믿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를 맡겠다고 여기 신탁통지가 들어가고, 남쪽에는 미국이 이렇게 맡게 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내려와요. 그래서 남한이 이렇게 빨리 경제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잘 살게 된 이유를 어떤 학자들은 그걸로 꽂아요. 뭐냐면은 북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신학자 말고 일반 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국의 엘리트 그룹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신사참배하고 독립선언사하고 한 이때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엘리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34민 중에 17명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 당시 이름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그 북한에 있는 엘리트 그룹이 남한으로 내려와갖고 남한의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제일 먼저 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남한 쪽에 가장 교회가 힘이 있던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 장로들 보면요, 거의 다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북한에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없고 거의 없었어요. 거의 다 내려오고 남한으로. 그래서 북한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이런 것들도 사실 무관하지 않다는 거. 근데 고난의 날에는 남은 자를 대적할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이에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들.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좀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해봐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 역사는 항상 그 중심에 복음 역사가 있다. 복음 역사 따라 세상 역사가 따라가는 것이다. 복음 역사가 끝나면 세상 역사도 끝난다. 옛날에 내가 그런 예화를 많이 들었죠. 우리 누구를 들어볼까? 재현이를 예를 들까? 재현이가 여자친구를 사귀어요. 그래가 아주 좋은 여자친구고 남들도 다 칭찬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사랑하고 이래갖고 결혼 날짜를 잡았어.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다 하고 예물도 사고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내일 결혼식을 해. 근데 오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하나님이 작정한 구원받기로 작정한 자를 다 찾았어. 그러면은 그 역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혼 못해. 오늘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 역사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연애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먼저 복음 속에 잘 있어야 돼요. 복음 속에 있으면 사실 뭐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싫은 사람 결혼하고. 자, 그래서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지금 불신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 이게 지금 쭉 나아가고 있잖아요. 쭉 나아가고 있어요. 흑암의 역사가 지금 아주 거의 그 꼭대기까지 와 있어요. 꼭대기까지. 그걸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지구가 뭐 이렇게 생겨난 게 뭐 45억 년이 됐다. 그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뭐 이렇게 그 우라늄의 반감기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수치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우라늄 덩어리가 지구가 되기까지, 이 흙이 되고 이런 거 되기까지를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왜 우라늄 덩어리가 된다고 계산을 했어요? 그럴 필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런 지구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이가 먼저냐, 어른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과학적 이론으로는 절대로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계란이 먼저입니까? 아니, 무슨 계란이 먼저야. 닭이 있어야 계란이 나오지. 그렇죠, 그죠? 그럼 닭은 계란 없이 닭이 되나? 절대 안 되지. 애기가 커서 어른이 되지. 무슨 소리냐, 어른이 애를 낳지. 이래 되잖아, 그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어른으로 만들었더라. 그래가 애기를 낳게 하고, 닭을 만들어서 알을 낳게 하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구도 우라늄 덩어리라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땅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닌가? 물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다르다. 늘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죠. 여러분 그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그분이 시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을 창조하고 공간을 창조한 그분이 흘러가는 시간 그 속에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었고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수억 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냥 한순간에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는 시간을 갖다 뭐 억년이다, 뭐 45억 년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 이제 에돔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신자들의 역사와 불신자들의 역사가 갑니다. 불신자들의 역사가 크게 다랐다는 것은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 봐도 알 거예요. 왜 자꾸 목사님이나 어른들은 옛날에는 그러냐. 옛날도 아니야.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너무 많이 달라졌어. 너무 많이 달라졌어.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몰라. 내가 필리핀에 처음 왔을 때 그때가 1994년이에요. 태어난 사람들 있죠.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 뭐 별거 아닌데 수억 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볼 때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잠실에 123층 빌딩이 올라섰어요. 부산에 100층 넘는 게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삼성동에 그 옛날에 한전검 거기에 또 현대에서 또 사옥을 100층 넘는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지금 서로 앞다투듯이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데 앞서 있어요. 지금 두바이에 있는 그 두바이 부르정가 그
빌딩이 800 몇 메타죠, 그죠? 800 몇 메타. 엄청 높죠. 그런데 사우디에서 지금 1000메타가 넘는 걸 짓고 있어요. 1000메타가 넘는. 이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래서 자꾸 지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쩌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기후변화도 보게 되면은, 옛날에 한국에서는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몇천 년이 되는 세월 동안에 변화가 없던 그런 명태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바뀌고 있어요. 기후도 다 바뀌고 있고.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아주 그걸 향해서 달리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없는 천국을 만들겠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정말 그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 그러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것이 곳곳에 증거로 나타나죠. 김윤숙 전사님은 그랬나? OECD 국가에서 11년 계속 연속 자살률 1위라. 왜 그래요? 행복한데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옛날에 우리가 느끼던 불행과 지금 여러분이 느끼던 불행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처음에 라멘이 나왔어. 처음에. 이거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라멘 하나 먹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나왔던 게 이 경상도 쪽은 풍곡라면이라는 거하고 아리랑라면이라는 게 처음에 나왔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가 나왔냐면 삼양라면이라는 게 나왔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래요. 그 라면을 하나 끼리 먹으면 이게 며칠 용돈을 받아야 라면 한 개 끓여 먹는 거예요. 그 라면 하나 먹는 이게 기대가 부푼 거예요. 이게. 라면 한 개 먹으면 감사하고 그 라면 한 개 그냥 끓여 먹기가 아까워가지고 라면 한 개를 넣고 국수 한 다발을 넣어갖고 삶아갖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도 행복했다니까 그게 기대가 되고 지금 여러분들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해갖고 행복하지가 않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냥 합시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성경이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려고 바벨탑처럼 높아진 바벨탑 사건을 최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할 거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라고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살아갈 때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반복해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결국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하나의 모델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거든요. 에돔도 그래서 결국은 이 에돔의 멸망도 불신자들이 어떻게 망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렇게 망할 것이다. 우선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막 갑질도 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 에돔은 망할 것이다. 이제 요 뒤에 보게 되면은 요 봅시다. 3번에 에돔이 멸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향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있고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멸망을 예언한 것이고 그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속할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시온산에서 피할 것이라고 했고 야곱 족속은 불, 요셉의 족속은 불꽃, 에스는 지푸라기 같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S는 지푸라기가 타듯이 불탈 것인데 불신자도 그렇게 불탈 것이라. 결국 피할 산은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그 심판에서 우리가 피할 산은 시온산이다. 이건 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in Christ라는 걸 그렇게 즐겨 썼어요. in Christ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는 걸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 속에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완성된 복음이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를 복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천국의 모든 비밀이 다 들어있고, 지혜와 지식이 다 그 안에 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피할라라는 그리스도라는 오늘 그 강단 메시지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결국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지금 에돔의 멸망은 세상의 멸망과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구원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누구보다도 풍성히 누리고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돔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불신자의 결국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심판이 곧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이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열매가 항상 시절을 쫓아 풍성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불신자들이 만드는 이런 문화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하게 열매를 맺으며 꽃을 피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